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인생 살면서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는 헛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인생관을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연한 존재라고 하는 인생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신론적인 인생관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명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사명적인 인생관, 신앙적인 인생관,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사명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에 두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문화 명령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향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가 아무리 바쁘다 한다 할지라도 한 번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인생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여 정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해서 사단 마귀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이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 범한 후에 하나님은 이 땅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악 세상을 노아 때에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노아와 맺은 언약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온 세상을 깨끗하게 다 청소하신 다음에 이 문화 명령을 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생육 번성 충만은 하였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자 하나님은 저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서 생육 번성 충만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화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이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전부 다 흩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대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 하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가라 하신 이 명령은요,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라, 복음으로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명령, 이 두 가지 사명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면서 이 사명, 이 땅에서 우리 남은 인생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분야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건 복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우리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왕 같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문화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가 가정의 주부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우리는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노력으로, 실력으로, 재능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으시고 이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서 빛된 우리들이 빛의 사명을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 빠진 세상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사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바삐 지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한테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된 존재로 우리들이 살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우리들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사명적인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은 나이가 약 20세쯤 되었을 때예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외적인 조건은요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제사장 집안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저 평범한 제사장 집에서 태어나서 뭐 시골에서 이름 없이 평범한 제사장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이 예레미야를 유다와 모든 민족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할 경우에는요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실 때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 부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주 있는 사람, 부자나 뭐 지혜로운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보면은 소개가 딱 하나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제가 디셉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봤거든요. 산꼭대기에 집도 없어요. 그런 곳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북방 변방 지역의 갈릴리, 그곳에서도 사회적으로 최하층 계급인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들로 높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큰 이 영광의 자리들을 다 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스가랴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제사장직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선지자의 직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이냐? 일상적인 제사 의식만 집행하면 돼요. 집전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면 됩니다. 반복되는 의식을 행하면 돼요. 그래서 과거 방식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 방식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뭐냐? 일정한 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보세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앞에 가서 다윗의 치명적인 죄, 그 죄악을 딱 지적을 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제사장이 쉽습니까? 선지자가 쉽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에 비해서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직이 모두 다 사명은 중요하지만은요, 제사장의 일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왕들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요. 백성들의 죄를 뭐냐면 대신 이제 씻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 직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또 나는 이렇게 이 제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을 영위해요. 그러나 선지자는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구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 없이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거부를 해요. 왕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다, 대접을 못 받는다. 선지자 치고서 고향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거절당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젊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은 두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들을 다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직접 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직접 찾아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그를 불러 세우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요, 와, 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예레미야를 부르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잉태하기 전부터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 그 임신해서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냐, 성별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될 때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별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따로 구별한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아주 신중하게 골라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구별하셨다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에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아주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75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여 구별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고 또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 성도들은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방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부르셨느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방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복을 주어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사명적인 인생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예레미야 반응이 어때요? 예레미야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뭐라고 그랬어? 사양한 거야. 사양한 거야.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하나님 못합니다. 딱 사양을 하는 거야. 왜 못하느냐? 나는 아이란 얘기예요. 어린애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애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사양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뭐냐면 이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러 나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부족함을 이 예레미야는 이제 알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20세 어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건데 내가 어떻게 어느 나라에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고사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부르시면요, 성경에 보면은 다 억셉트한다, 거절한다. 되게 거절이에요. 되게 보면은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억셉트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계집주의 계집정의원이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세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5번이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몸도 늙었고 80이니까 몸도 늙었고, 그 다음에 뭐냐? 말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40년 동안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자기 가족들과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러니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것 같아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은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할 고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했던 것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살고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요시야 왕 때는 급격하게 막 이렇게 부흥됐다가 왕이 죽고, 그리고 4명의 이런 왕이 막 변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고 뭐 기근이 나고 뭐 이러한 아주 완전히 혼란한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제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다가는 이 죽기 십상입니다 하고서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 바로 왕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40년 동안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저 광야 속에서 사니까 40년 잊혀진 인물인데 과연 나를 지도자로 생각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동으로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살았는데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도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는 다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복 받아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 무거운 사명을 져야 되니까 그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누구든지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편안하게 살기를 다 원하지, 이 사명자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고난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앞에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장차 어떻게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명을 우리들이 받았을 때에 사명적인 길을 가게 되면은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의 인생들이지만은 마지막에 받을 그 영광은 우리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편안하게 복받고 편안한 인생길을 건 사람 봤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오고 오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은 주님께서 남겨진 고난이,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을 하잖아요.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제 모세처럼 이제 5번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끝끝내 이 하나님은 부르심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 예레미야는요, 아직 어리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는 그 어린 것이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요, 나이가 어린 거, 경험이 부족한 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느냐? 나이가 어려도 순종만 하면 돼요. 나이가 어려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대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예, 요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데 너 가서 누구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 그대로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나이하고 관계 있어요? 지식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그 어려운 거를 내 지식, 그리고 내 노력, 내 모든 지혜를 가지고 뭐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라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내가 하려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구라고 하는 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 이런 거, 부족한 경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가서 하라는 대로만 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못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하라는 것을 하지를 않는 것이. 왜? 자기가 머릿속으로 다 계산 다 해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고 이거를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속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딱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속 심령을 환히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이 종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일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감정이 어떻게 될까? 전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나 마음대로 못한 적이 내가 엄청나요. 이건 고백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 아니, 사람이 전부 다 평가를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그러는 설교 봤어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상할까봐, 상할까봐. 그래서 저는 아주 지혜롭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전혀 현실화하고는 뭐냐면은 전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건 아무개 설교다 이런 거를 의식 못할 정도로 나는 성경 딱 나오면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섭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는 아이라고 사용을 하고, 모세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본디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니 나는 입이 뻣뻣하니 혀가 둔한 자이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모세도 예레미야도 이 못한다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예레미야 입에다가 손을 딱 댄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딱 대시고 뭐를 주셨냐? 말의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을 우리 읽어보시겠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네 말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무가 돼서 다 탄다 이거야. 탄다니까. 내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23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 내가 너에게 불방망이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위도 두드려 부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전할 때에 방망이가 돼서 그 바위들을 다 깨트릴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증표를 준 거예요.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증표를 주었습니다. 에스겔 3장에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서 두루마리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징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가 총독들이나 왕 앞에 나갔을 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하지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에게 징표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높은 사람 앞에서 가면은 우리가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할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너 염려하지 말고 입만 열어.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내가 무슨 얘기할지 정확하게 할 테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입만 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징표를 주셨습니다. 무슨 징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못하던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예하면 돼요. 예. 토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토다는 거 봤어요? 예. 그러면 다 평안해. 평안해. 말씀대로 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꾸 쑤셔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꾸 그거 얼른 알고 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대로 예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닌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태로부터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어요. 하이데거나 무슨 사르트르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 인간을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멋있는 얘기야. 멋지고 그럴듯해. 그렇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런 철학자들은요, 우리 인생은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왔으며, 그리고 세상에 던져진, 나도 모르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철학에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밝혀낸 철학이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에도 이거 얘기 못합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저 인생이란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희들 힘차게 살고 멋지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 너 자유스러운 존재고 뭐든지 다 알아, 이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부적절한, 정말로 없으면 좋았을 그런 부모들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적절한 자녀는 결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여서 모든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 창작품인 것 아니겠어요? 상품과 작품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상품은 똑같아. 기계에서 다다다다 찍어내지만은, 그러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그것이 작품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5억 인간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이미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내게만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시대에 우리 한양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로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한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 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생육 그리고 번성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문화적인 명령과 그리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